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렸을 때 언제가 제일 풍성하고 또 기억이 제일 남는 만족스럽다고 할까요? 기쁨이 많은 어떤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입니까? 물론 생일날 그런 날 있죠. 또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그리고 전날 그런 날이 있죠. 또 식구들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만들고 같이 하는 그런 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추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풍성했다라고 기억되는 날은 추석입니다. 추석 되면 말도 안 되는 송편을 만든다고 조그마한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그거 찐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계절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모든 과일이 거의 나오는 또 시즌이기도 하고 또 그때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풍성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렸을 때 추석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하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석이 10월 한 중순 전후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니까 한 4월 중순 전후라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쯤 되었을 때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가 하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초막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올라가던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명절의 끝날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이 압니다. 10월 중순에 모든 추수 다 마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보리 수확은 한참 봄에 끝났죠. 밀 수확은 여름에 마칩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모든 열매들 수확 다 마칩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곡식들과 또 열매들 어떤 것들은 말리고 어떤 것들은 저장해서 창고에 넣는 날. 그래서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장막에 거한다고 그래서 장막, 초막, 초막에 거한다고 그래서 모든 이름이 다 같은 바로 10월의 중순에 일어나는 절기를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냥 놔두고 초막을 짓습니다. 바깥에 광야라고 해봤자 조금 벗어나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러 가지 나뭇 잎사귀를 엮어서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율법도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과거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삽니다. 특이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제사장이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금 병, 물병을 이렇게 생긴 물병을 들고 행진을 쭉 해서 실로암 물가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장로들과 또 사람들이 쭉 행렬을 이어서 성전으로부터 그 물병, 금으로 된 물병을 들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푼 다음 그 물병에다가 물을 담고 다시 행진해서 이 성전에까지 옵니다. 사람들이 쭉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온 다음에 그 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건물 바깥에 큰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한 곳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쭉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 제단의 끝에 있는 구멍을 따라서 돌돌돌돌돌돌 내려가서 그 제단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가?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 행진이었습니다. 초막도 광야를 상징하고 그 물을 끌어와서 제단에 붓는 것도 광야의 시대를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다라고 한 백성에게 물을 주셨던 그 귀한 사건,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모세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우리한테 물도 안 주면서 이 광야 한가운데다가 우리를 이렇게 처박아 놓고 뭘 마시고 사냐, 어떻게 사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물도 안 주느냐, 막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특이하죠? 오늘 여기 보면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나게 큰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고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기가 반석이면 내가 설 테니 너는 거기서 나를 보고 이 반석을 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 큰 반석에 쫙 갈라지면서 물이 거기서부터 확 하고 슉 하고 솟구쳐 올라와서 쭉 그 물이 흘러내려가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족함이 없이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런 물의 기적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산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쳤더니 갈라지면서 물이 나온다. 거기 어디 저 아래 골짜기라면 물 나오는 거 이해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요 아래 골짜기 같은데 어딘가를 파면은 물이 모이는 어떤 거기에 물이 우물도 만들고 거기에는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고 상식인데 저 산 높은 곳에, 그것도 큰 바위에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 어디선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
쌀국수기를 올린 다음에 물을 주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오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퍼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머릿속에 기념하며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물을 갖다가 제단에 하루에 한 번씩 부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는 물을 붓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물을 붓고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린 다음 8일째는 큰 성회로 모여서 아마도 말씀에 강론도 하고 큰 성회로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축제를 벌였던 8일째 되는 날, 그날은 물을 붓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서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외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보통 앉아서 가르치셨거나 서서 가르치실 때에도 조용조용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독 여기면은 서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언제 큰 소리로 누군가를 향하여 확 하고 언제 외칩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에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애들 야단치. 저도 공감합니다. 화가 났으니까 소리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소리는요. 죽음 직전에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면 아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지를 거예요. 살려달라고. 만약에 강도가 나를 쫓아와서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면 내가 싸우든지 고래고래 소함을 질러서 도움을 구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큰 목소리로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물을 지금 붓지 않는 그날, 아무런 물 행진이 없는 그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광야 때에 목마른 그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주님의 시대를 말하면 이 시대에 목마른 너희들, 진짜 물이 뭐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너희들이 가져오지만 진짜 물을 너희들은 알지 아니하냐? 그 물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자, 한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광야 시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여기서 해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에 대한 해석을 딱 해줬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추측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유추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과 고린도전서 10장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모세 앞에 반석 위에 섰던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반석 위 앞에 섰던 분입니다.
그 반석이 갈라질 때에 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물은 사실은 진짜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을 주셨지만 그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물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사건이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셨던 그분이 원래 그 반석이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물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몸이 갈라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살이 찢겨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 파이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그분의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뭘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모든 생명의 역사와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반석이다. 내가 갈라져야 너희들의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만이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 웅덩이를 파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다. 생수를 주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를 팠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또 파도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을 받아 먹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또 이 웅덩이가 마르면 또 저 웅덩이 파고 또 저 웅덩이가 마르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웅덩이를 계속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들은 계속 터집니다. 마릅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란 무엇이냐? 근원으로부터 올라와서 흘러내리는 러닝 워터를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는 생수통에 든 게 생수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 그러면 생수통에 든 걸 생수라고 생각하지만 리빙 워터는 샘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 흘러내리는 러닝 워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근본으로부터 펑펑 올라와서 그것으로부터 막히지 아니하고 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서 천이 되고 강이 되는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흘러가는 물을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수는 누구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 내 안?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철학, 인간의 조직? 다 썩습니다. 다 웅덩이입니다. 다 웅덩이입니다. 곧 메꿔지거나 허물어지거나 없어질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유일하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찾습니다. 이런 생수는 찾지요. 돈을 주고라도 사 먹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수는 사람들이 공짜인데도 안 사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우리를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기 직전 6개월이 남은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은 떠납니다. 주님께서 6장, 여기 요한복음 6장만 말씀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어렵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무슨 말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이해 못하는 말만 자꾸 한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나 좀 주지. 그런 건 안 주고 뭐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완전히 오리무중의 말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따르던 제자들 허다한 숫자가 떠났습니다. 왜?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면 몰라도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다 이해하고 쫓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쫓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쫓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와 넓이와 지혜를 얼마나 알고 쫓아가세요? 저는 갈수록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넓이와 깊이와 폭을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이 손가락 끝에 붙은 보이지도 않는 먼지나 균보다도 못한 만큼밖에 안 되겠다. 아니 벌어지는 나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벌레는 나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나는 이 손가락 끝에 붙어있는 곰팡이 균이나 세균보다도 못한 존재겠다. 주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나는 주님을 모르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크심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떠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이 나로부터 오는데 내가 내 육체를 찢어서 그 생명을 줄 텐데 사람들은 그때 가기 전에 다 떠나갑니다. 못 따라가겠다고 떠나갑니다. 좁은 길 안 가겠다고 떠나갑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고 떠나갑니다. 주님이 일어서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가는 것 외에는 해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반석, 자신이 반석이시이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물이 흘러나오니까 마셔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가 샘에서부터 예수님의 샘에서부터 바위라는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생수가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실컷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생수를 먹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두 가지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머리로 믿는다고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내가 어떤 철학을, 그 철학 내가 믿어. 그런다고 이 철학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 생각에서 하는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직접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그걸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누군가가 운반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것을 작동시켜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성령님이라 해도 오케이.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도 오케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도 오케이.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시켜 주므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한테 주심으로 내가 다시 살고 내가 다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부여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육으로 살아가느냐 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 내추럴 퍼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플래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에서 감동해도 그냥 감정으로만 멈추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컷 감동을 줘도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의 사람은 죽습니다. 영의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소생시킵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분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호흡으로 불어넣기도 하지만 생수를 가지고 와서 생명을 불어넣는 분인데 소생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소생시킵니다. 둘째는 채웁니다. 뇌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고,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슬픔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던 그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삶에 평안이 없던 것을 평안으로 채워줘요.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변화를 줍니다. 트랜스포밍. 성령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화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내 성품이 변화하고, 내 가치관이 변화하고, 내 생각이 변화하고, 내 걸어가는 태도가 변화하고, 내 행동이 변화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으로 성령의 일을 막지 마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육으로 막으면 일 안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협조하셔야 돼요. 어떻게 협조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협조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솟구쳐 오릅니다. 그분의 능력은 솟구쳐 오르며 마르지 아니하며 뚫고 나가며 강력하며 흐르는 물것처럼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 못할 곳이 없으며 그분이 일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생수가 들어가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란 내 깊숙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다시금 샘의 근원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주변으로, 내 삶의 역과 이웃들로, 그리고 내 주변에 손대는 것들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죠.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죠. 성령의 강력한 기쁨과 평안이 내 주변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죠. 그 맡고 있는 내 자아, 내 육체, 십자가에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죽었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복하면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주님, 제가 제 자아를 항복시킵니다. 마음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안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며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